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거룩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 누구나 첫사랑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첫사랑은 대부분 어릴 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부르기보다 좋아했다라고 말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첫사랑은 대부분 짝사랑인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막 좋아하는 것이죠. 첫사랑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그것이 순수했기 때문입니다. 순전한 사랑입니다. 순전하다는 것은 그 마음이 상대방을 향해 깨끗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흠도 없이 순수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그 사람을 사랑해서 얻을 이익에 대한 그런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사람이 좋았던 것, 그것이 첫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거룩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도 바라지 않으십니다. 순전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거룩하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두 가지 속성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거룩함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룩의 현상과 사랑의 현상은 대척점에 놓여 있습니다. 거룩은 흠과 티를 깎아내고 잘라내고 꺼내는 것인 반면 사랑은 흠과 티를 포용하고 안아주고 감싸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면성은 하나님 안에 같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성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도자기의 장인들이 도자기를 빚기 전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가장 좋은 흙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일은 도자기를 구울 때 흠이 생기지 않도록 공기가 그 안에 있지 않도록 수차례 수십 번씩 그 흙을 밟는 것입니다. 흙에 공기가 남아있으면 도자기를 구울 때 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바로 거룩의 작업인 것이죠. 그런데 이 거룩의 작업은 도자기를 구운 후에도 계속됩니다. 장인은 완성된 도자기에 조금만한 흠이 있어도 그것을 깨버립니다. 그 작은 흠 하나가 아름다움을 망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으로 완성된 도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자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거룩하심과 사랑하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10절 전반절이 그것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10절 전반절 보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내가 노하여 너를 쳤다는 것은 그들의 죄악이 너무 심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놔둘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룩의 작업입니다. 그리고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그들을 불쌍한 상태로 내버려 둘 수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작업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룩의 작업이 끝나면 사랑의 작업을 이루시겠다는 그 회복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절을 통해 보아야 할 것은 유다에게 거룩과 사랑으로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거룩과 사랑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을 어떻게 이루실까요? 바로 고난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면 가장 처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일이죠. 고통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보고 만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내 잘못이 없다고 생각되더라도 나의 모습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이 무엇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고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힘들지만 그 고난에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야만 그 고난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거의 모든 일을 시간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게 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길이 막히는 것과 순서가 뒤바뀌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제 시간에 도착점에 도착하지 못해서 일이 틀어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준비하기 때문에 계획이 틀어지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문제는 제 삶의 매일매일 계획이 틀어지거나 시간에 쫓기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하는 일은 매일매일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 인내와 절제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인내와 절제를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두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누가 건들면 화가 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치해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조그마한 것이라도 지나치면 안 됩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를 가볍게 넘기지 않고 붙잡고 씨름해야 합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서 멀어졌던 것들을 바로 세우는 작업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를 거룩하게 한 후에 있을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중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멸망당하기 전까지 우상을 섬겼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즐거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드렸던 것이죠. 무료하게 드렸던 것이죠.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들이 왜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담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루신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이런 기적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기적이 자주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죠. 왜입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오래된 그 하나님 역사 속에 있었던 그 기적들이 짧은 순서로 정리되어 있는 말씀을 읽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많은 기적들이 있었구나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기적들은 수백 년에 걸쳐서, 수천 년에 걸쳐서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기적이 뜨문뜨문 일어난 것들은 그들로 현실에서 하나님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유다에게 너희는 옛 정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했던 기적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었던 역사를 기억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렇듯 유다는 하나님이 늘 침묵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현실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는 환경과 상황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유다와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십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합니다. 토저는 그의 책 하나님을 추구함의 6번째 챕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서 우리가 다루어야 할 위대한 실제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세계 안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현재화를 의미합니다. 현재화란 말씀하셨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현재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이 아니라 음성입니다. 기록이 아니라 음성입니다. 음성은 지금 듣지 않으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는 것은 기독교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과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교훈은 찾지만 현재 내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 신앙의 자세는 버린 뒤 갖지 않고 이 세상에서 그 말씀의 교훈을 찾아 들으려고만 하는 것이죠. 환경과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한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사람들이 성벽을 구원이라 부르고 성문을 찬송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세상이 너무 달라 보이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세상이 너무 달라 보여서 콧노래가 나오고 마음에 즐거움이 가득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마음이 벅차오르고 모든 것이 감동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지 않으십니까? 왜 갑자기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됐을까요? 다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여러분 마음에 새로움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성벽을 보고 구원이라 부르고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들 마음을 새롭게 회복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여 어떤 것을 보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고 그래서 그들의 입술에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변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랑의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갖게 될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그런 변화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으십니까? 그 삶이 없다면 여러분은 현재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큐티를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했던 큐티와 지금의 큐티가 다릅니다. 그것은 예전에는 말씀하셨던 말씀에서 교훈을 찾으려 했다면 지금은 현재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찾지 않고 듣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수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는 지식을 넘어 이 현실에서 그 음성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신 현재적인 역사, 그 바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의 환경과 상황,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들으려고만 하면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생생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회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시키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시며 이스라엘이 생생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왕들이 와서 너를 섬길 것이라는 10절의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이들은 이 말씀을 다윗의 때의 회복으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오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도 구원받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신앙과 믿음으로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강함의 삶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은 강함의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신앙을 지킨 자들에게 열방의 왕들이 찾아와 너희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 위에 네가 우뚝 서게 될 것이라는 교리입니다. 네가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교리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이 가졌던 믿음인 것입니다. 이들은 그때를 위해 지금 헌신하고 희생해야 한다는 이단의 말에 속아서 이단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교묘히 부추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강해지려는 인간의 욕망입니다. 남들보다 뛰어나려는 인간의 욕망입니다. 남들 위에 군림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것을 교묘히 이용하여 이단들이 자신의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엄청난 세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에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 그리고 살찐 짐승과 함께 있는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신앙으로 강함을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평강을 누리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강함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그것을 얻으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강함은 이 세상에서나 가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들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부인을 이루어야 하고 십자가의 삶이 아닌 삶을 소망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명예의 자리에 오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부인되는 자기 삭제의 삶과 십자가를 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4절 말씀,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라는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몸을 굽히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크고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거쳐왔던 모든 청년 사역의 양적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개척하기 전까지 있었던 교회에서도 배가 되는 그런 양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이 양적 성장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에 저의 애씀도 조금은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저의 애씀이 양적 성장에 보탬이 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명성이 양적 성장의 이유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큰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던 양적 성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저로 하여금 제 사역을 새롭게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겸손하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강함을 얻어서 그 강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려 하는 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이단이 말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원수들이 회복된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그 앞에 엎드리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크심에 엎드리는 회복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두려워하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면, 우리가 커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 각성입니다. 우리가 유물론적인 세상에서 매일 영적 세계에 대한 경험을 할 때 비로소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커지려는 욕망에서 벗어나 크신 하나님을 섬기려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19절에서 22절을 통해 유다에게 영원한 빛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9절, 20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해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에서 해와 달은 빛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해처럼 큰 빛이 있을 때도 있지만 달처럼 적은 빛이 있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빛을 능가하는 영원한 빛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행복과 불행이 교차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회복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원한 빛으로 인해 그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 빛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이르는 빛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르렀다면,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회복의 때를 살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원한 빛이 우리에게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 행복한 삶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의 마음은 기쁨과 감사가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세상의 사람들이 궁금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너희가 믿는 하나님, 너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시기에 너희가 이런 고난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니? 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의 끝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민수기 13장에는 모세가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정탐꾼을 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 13장 1, 2절에는 하나님이 정탐을 명령하셨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신명기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에는 백성이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자고 제안했고 모세가 찬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같은 말씀인데 다른 내용으로 기록한 걸까요? 이 차이는 왜 생긴 걸까요?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자고 제안하는 것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수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 둘은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다르지만 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허락으로 정탐을 한 것과 그들이 자진해서 정탐을 한 것 모두 하나님의 큰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빛이란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우리 안에 주어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뜻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세계관입니다. 이런 세계관 안에서 우리는 정탐꾼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며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정탐꾼들이 그 땅에 가서 그 어려운 그 상황들을 봤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 그런 것들을 보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는 정탐꾼의 부정적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가나안 땅을 소망하기보다 자신들이 노예로 있었던 애굽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세상을 소망한 것인데 그 이유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는 땅에 있는 현실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보다 애굽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이 현실은 우리에게 애굽과 같습니다. 이곳은 떠나야 할 곳입니다. 이곳은 안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떠나야 할 곳이기에 하나님께서 안정을 주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두렵고 떨리지만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삶인 것입니다. 19절과 20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실 때 우리의 슬픔의 날도 끝이 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슬픔을 끝내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광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의 고난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보는 것뿐인 것이죠. 그 고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회복이라는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에 다다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1절과 22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과 결과를 말씀해 주십니다. 목적은 유다가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고, 결과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목적과 결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했던 가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고,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게 되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되고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강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라는 찬양을 우리가 다 아실 것입니다. 이 찬양은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자 부하게, 눈먼 자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라는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를 강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실 것이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내 육신은 약해도 내 영혼은 강해지는 은혜를 누리며, 그리고 그 끝날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강하심에 그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의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강하신 은혜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살기가 힘드십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힘의 논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서 아닐까요? 내가 그 지배 구조에서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 아닐까요?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강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 새로운 회복은 예수님의 부활로 증명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부활을 염두에 둔 말씀이었고, 앞으로 다시 세워질 성전된 우리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6장 16절에서 이렇게 씁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후에 다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이 땅에서 빚어져 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아프고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그렇게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평생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